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며 주님의 능력 안에 서리라. 주님, 오직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 주시는 그 능력으로 서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본당 지하에서 연습을 했습니다. 지금까지. 건물이 오래돼서 곰팡이가 피고 해서 늘 걱정이 됐어요.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 혹이 많이 문제가 생기지 않아 걱정이 됐는데, 지난주에 이제 교육관 2층으로 옮겼어요. 오늘 목소리가 더 맑고 더 아름답네요. 사랑스럽고, 그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나라에는 명절이 있지요. 새해가 시작될 때에 설날, 그죠? 같이 가족들이 모여서 덕담을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라고. 떡국도 끓여 먹고 제사도 지내지요. 또 가을에는 추수를 다 마치고 그 추수의 열매들을 곳간에 다 돌린 다음에, 그리고 그 풍성한 열매들을 가족들이 나누고 또 이웃과도 나누고 떡도 송편 만들어서 나누어 먹고 또 감사하다고 조상들에게 제사도 지내지요. 예, 그것은 어느 나라에 가나 다 있는 그 명절들이지요. 이 명절들은 사람이 만들어낸 거예요. 야, 내가 복을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새해는 좀 복 좀 받아서 좋겠다. 그죠? 또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야, 매일 이렇게 한가위만 같아라.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데 이 감사를 누구에게 돌려야 될까? 조상들에게 돌린 거지요. 이스라엘에도 명절이 있습니다. 절기라고 그러죠. 이스라엘은 3대 절기가 있습니다. 유월절, 칠칠절, 초막절, 또 다른 이름으로 같은 그 절기를 부르기도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말을 한 거예요. 예, 그 3대 절기는 인간의 필요에서 인간이 만들어낸 절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지켜라. 1년에 3번은 모든 남자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와서 얼굴을 베라. 명령하신 절기예요. 시작이 다르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절기. 새해가 시작되는 유월절. 유월절이 어떤 날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내셔서 애굽에 9가지 재앙을 내렸는데 이 애굽의 왕인 바로가 허락을 하잖아요. 마음 바꾸고 말 바꾸고. 그래서 도무지 안 돼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뭐냐? 모든 장자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가족 사람들의 첫째 장자 처음 난 거 죽여버리면 다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의미가 그렇게 되거든요. 짐승들의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리면 다 죽인다는 소리잖아요. 그것을 표징으로 하나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은 죽이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은 내 말을 듣고 순종해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 문 인방에 다 칠해라. 그리고 그 양고기를 먹고 또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아무것도 들어가지 않은 밀가루로 떡을 만들어서 무교병으로 먹어라. 그래서 무교절이잖아요. 같은 말, 그죠? 그래서 그날 밤에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모든 처음 난 거 다 죽여버리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들어간 입구 문설주 문인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 그리고 생명의 떡, 곰팡이가 들어가지 않은 무교병을 먹은 그 사람들 집은 천사가 넘어가 버렸어요. 그게 6월 넘어가는 뜻이거든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다른 모든 애굽의 백성들 처음 난 거 다 싹 죽여버린 거예요. 난리가 났죠. 집집마다, 그죠? 다 죽었으니까. 장자가 다 죽었으니까. 그래서 통곡을 하고 바로 왕이 아이고 항복하고 다 내보내준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그 유월절을 기념하라. 구원이지요. 우리는 1월 1일이 한 해의 시작이지요. 이스라엘은 1월 1일이 아니에요.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그들은 여깁니다. 다른 말로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과거에는 예수를 몰라서 영적으로 죽은 사람들이었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딱 만나고 영접하고 이제 살았잖아요. 그죠? 그 구원을 기념하는 날이 6월절이 첫 번째 절기. 두 번째 절기는 77절, 우리 오늘 보면 77절로 돼 있죠. 다른 말로 맥추절이에요. 같은 말이. 이건 무슨 날이냐? 겨울에 씨를 뿌렸어요. 보리하고 밀, 그죠? 맥이잖아요. 겨울을 나고 이제 봄이 되고 초여름이 될 때 다 추수하잖아요. 그죠? 그 추수, 보리와 밀을 추수한 후에 곳간에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를 드리는 절기예요. 다시 말해서 봄의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하는 날이. 세 번째, 초막절, 다른 말로 수장절, 우리식으로는 추수감사절. 이건 어떤 날이냐?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과일들을 다 그들간에 올리브하고, 그죠? 그 과일들을 다 거두어서 어디에 곳간에 다 드린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드리는 마지막 열매를 거두고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이스라엘에 가보시면 이스라엘은 우기와 건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우기는 굉장히 짧아요. 아주 짧아요. 우기에 가서 보면 아니 이스라엘 광야라더니 무슨 광야야. 푸른 초장만 꽉 펼쳐 있구만. 전체가 다 초장이에요. 그냥 꽃들이 막 백악관 펴 있고요. 너무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보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그때 갔다 온 사람들은, 그죠? 이스라엘은 풀밭이더구만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실은 그 짧은 우기가 딱 끝나면 그때부터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스라엘의 남동쪽에 사우디아라비아 있죠. 그 넓은 사우디아라비아의 광야에서 그 뜨거운 바람이 확 어디로 불어오느냐? 이스라엘로 불어와요. 또 이스라엘 정남쪽에는 시나이 반도가 있죠. 그거 다 사막이에요. 거기서 뜨거운 바람이 또 이스라엘로 싹 불어와요. 5월만 되면. 그러면 양쪽에서 그 뜨거운 영상 50도가 넘는 그 뜨거운 바람이 이스라엘로 확 불어오면, 우리나라 말로 하면 드라이기 있죠. 드라이기, 머리 말리는 드라이기 바람이에요. 그게 확 불어오면 1시간도 안 걸려요. 50분쯤 되면 다 풀들이 말아서 덩쿨이에서 굴러다녀요. 순식간에 건조된다고요. 그런 뜨거운 건기가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그런 사막에서 어떻게 농사를 짓습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 땅에 때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 될 수 있어요? 지금은 아수안 댐을 탁 세워서 사람 10명이 들어가는 그런 큰 관을 땅으로 묻어가지고 그 물을 다 끌어와서 사막에 농사를 지어서 막 대단해요. 가보면. 근데 그때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냥 사막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적과 꿀이 흐르는 옥토가 될 수 있냐고요. 그런 건조한 땅에는 씨앗을 뿌려도 발화가 안 돼요. 설령 발화를 했다 해도 곧바로 씨들어 죽어버려요. 그죠? 말라서. 그런데 어마어마한 100배의 수익을 넣는다고요. 그 땅에서. 놀랍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잖아요. 어떻게 100배의 열매를 맺느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약속했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계명과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이른비와 늦은 비를 주겠다. 그리고 이슬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이른비, 10월에서 11월에 내리는 비입니다. 짧게 내려요. 바싹 마른 그 황토, 돌로 돼 있는 그 땅에. 왜 그러냐? 저 남쪽 사우디아라비아의 사막과 시나이 반도의 사막에서 바람이 불어올 때에 먼지가 날아오겠지요. 굵은 모래는 중간에 떨어질 것이고 아주 가늘고 고운 모래 먼지만 싹 날아와서 이스라엘 남쪽 남방 네게브 지역에 싹 내려앉는다고요. 그 흙은 너무너무 곱고 너무너무 기름진 땅이라고, 흙이라고. 굉장히 좋은 흙이에요. 근데 물이 없으니까 못 살죠. 근데 그런 네게브 사막에다가 씨앗을 딱 뿌리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뭘 줘요? 이런 비를 쫙 내려주니까 그 땅이 젖지요, 물에. 이거 발화가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보리하고 밀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자라나서 이제 봄에 한 3월쯤 되잖아요, 그죠?
그럼 이제 막 키가 특수간에 보리밭이 그죠? 무성해요. 그때 뭐가 일어나요? 이삭을 내잖아요. 그죠? 근데 이삭을 낼 그때 물이 없으면 어떻게 되죠? 말라서 다 쭉정이라. 키만 큰 돌이 밀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다 사료밖에 안 되잖아요. 사람 먹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죠? 근데 그때 또 뭐가 와? 늦은 비가 오는 거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켜 행하면 내가 늦은 비 준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 비가 축축히 와가지고 다 꼭 결실할 그때 알이 꽉꽉 차게 만들어주는 거라. 그래서 그 광야 사막이지만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만 내려주시면 100배의 열매를 맺는. 그래서 이삭이 100배의 열매를 맺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 부가 됐다 그랬죠? 그게 그 말이에요. 그리고 그러면 야 가을에 어떻게 과일이 돼? 그때는 완전 건조기인데 비가 안 내리는데 하나님 약속하셨어요.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잘 지키면 내가 이슬이 그치지 않게 하겠다고 했죠. 이스라엘의 서쪽에는 지중해 넓은 바다가 있어요. 그 넓은 바다가 태양빛을 봐서 증발하는 물이 그 수분이 올라오죠. 그러면 밤에 하나님께서 서쪽에 서풍을 싹 불어가지고 이스라엘 산지잖아요. 그죠? 경사지. 거기에다 그 이슬을 흠뻑 내려주는데 손뭉치를 두면 주먹을 짤면 물이 쭉 흘러내릴 정도로 흠뻑 내려요. 이슬을. 과일나무들은 뿌리로도 물을 먹지만 잎으로도 먹죠. 청년수십이라 그러죠. 그래서 이 과일나무들이 잘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땅은 뜨겁고 햇빛이 굉장히 강한 땅이기 때문에 세균이, 벌레가 거의 없어요. 약을 칠 필요가 없어요. 낮에는 뜨겁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온도차가 너무 심해서 과일들이 아주 색깔이 진하고 튼튼하고 단단하고 굉장히 달아요. 당도가 굉장히 높아서 전 세계의 최고급 호텔로 다 수출돼요. 그런 곳이 그곳이니까 어때요? 옥토잖아요. 그죠?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잘 지켜 행할 때 약속대로.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무교병의 절기, 다른 말로 뭐예요? 유월절 지켜라. 너는 맥추절, 봄의 첫 열매를 거두고 맥추절을 지켜라. 하나님께 감사해라. 너는 수장절, 다른 말로 초막절, 너희들은 가을의 열매를 거두고 창고에 거두들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해라. 지켜라.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이건 명령이에요. 우리를 꼼짝 따서 못하게 다리를 팍 쪼으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뭐 먹을 게 없어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안 드시잖아요. 그죠? 말씀으로 천지 창조하시는 분데. 근데 왜 반드시 3대 절기를 지켜라. 남자들은 반드시 나와서 그 3대 절기를 지켜라. 그렇지 않으면 끊어버린다 그러셔요. 왜? 남자가 지킨다면 온 가족이 지킨단 말이잖아요. 그죠? 대표성이잖아요. 왜?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리고 이슬을 내리신다 그러지 그치지 않고 맞죠? 순종하지 않으면 안 내리시면 어떻게 돼요? 아무리 씨앗 뿌려도 팔아도 안 돼. 다 낭비고 다 굶어 죽는 거예요. 이는 그 달에 내가 애굽에서 나왔음이니라. 뭐예요? 유월절. 너희의 구원은 너희의 힘이 아니고 나 하나님 여호와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기억을 잃어버리면 목이 곧아가지고 내가 잘나서 난 줄 알고 살다가 교만해서 죽는단 말이에요. 이는 내가 수고하여 밭에 뿌린 것에 첫 열매를 거둠이니라. 누가 거두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이른 비와 늦은 비로. 그걸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 돌리란 말이에요. 맥추절이죠.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에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추수감사절, 그죠? 초막절이지요. 그거 너희들이 잘나서 그런 거 아니야. 내가 매일 밤마다 이슬을 듬뿍 내려줘서 거둔 거야. 그 나 하나님께 너희들은 감사하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창조주시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른 비와 늦은 비와 이슬을 신령한 양식을 내리시는 분이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걸 고백하라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우리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또 이른 비와 늦은 비 또 이슬을 내려주실 것이고 구원하실 것이니까. 우리를 위해서.
어떻게 맥추절을 지켜야 하느냐? 그게 오늘 본문이에요. 어떻게? 7주를 셀지니 곡식에 낯설되는 첫날부터 7주를 세워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켜라. 일주일은 7일이죠. 일주일 동안 7주면 얼마예요? 77, 49일이죠. 77절. 그래 77절이 다른 말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지켜라. 왜 지켜야 되느냐? 12절에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사람은 망각의 동물이.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뭘로 있었어요? 종으로 애굽인들의 종으로. 맞죠? 종이었어요. 노예였어요. 근데 지금 어떻게 있죠? 자유자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이잖아요. 그죠? 그 감사할 제목이죠. 그들이 애굽에서는 아무리 열심히 일하고 아무리 많은 소득을 거두어도 다 누구 거예요? 종은 주인 거잖아요. 지 거 없어요. 그죠?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맞죠? 근데 지금은 하나님께 복 주셔서 거둔 거 다 내 거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너희들은 너희 속에 있는 죄성을 끊어버리고 그 3주만큼이라도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을 찬양해란 말이에요. 그래야 너희 영혼이 산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영혼이 강팍해서 내가 다 한 건 줄 알고 내 이름, 내 영광, 내 나라 구하다가 죽는다고요. 그러면 저주가 내릴 거 아니에요. 그럼 죽잖아요. 어디에서 그렇게 해야 돼요? 어디에서? 아무 데 사는 게 아니에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어디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곳, 그 성전,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왜 택하신 곳에서 그래야 되죠? 우리 집에서 우리 가족들 다 모아놓고 풍성한 거 다 나누어주고 우리끼리 즐기면 누구 영광이에요? 내가 한 거야. 내가 내 영광이라. 내가 좋아하는 장소에서 내가 아는 지인들 다 불러 모아놓고 막 나누고 전체하면 누구 영광이라? 내가 능력 있는 내 영광이 돼버려요. 교만이래요. 그래서 어디에서? 교회에서, 성전에서 온 백성들이 모여서 같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복을 내실 거 아니에요. 맞죠? 우리가 구제 사업도 하고 장학 사업도 하고 선교 사업도 하고 전도 사업도 하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구제나 장학 같은 선교 같은 그런 금액을 우리끼리 모여서 우리끼리 해. 누구 이름 영광 드러내요? 누구 영광? 내 영광. 내가 우리 회사 드러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은 어디로 하는 거예요? 다 교회로 다 헌금을 해서 교회에서 교회 이름으로 다 나가면 그건 뭐 누구 영광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이 올린 거예요. 그게 차원이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걸 또 같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돌릴 영광은 오직 하나님이다. 너희들이 하라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나님의 택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방법을 따라드리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많이 받은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1년에 막 수십억씩 벌고 뭐 수조씩 버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내가 받은 그 복을 세어보고 내 힘이 헤아려서 그러면 소 한 10마리 20마리 받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사람들은 왜? 기쁘고 감사하고 하나님을 내가 깨달으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죠? 일반인들은 양 한 마리,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새끼 한 마리, 정말 가난한 사람들은 밀가루 한 주먹. 구별이 없어요. 각자 자기 사정에 맞게 자기 수준에 맞게끔 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충족하다는 말은 기뻐서 내 마음이 충만하여서 기쁨이 충만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자기 사정에 맞게끔 기쁨으로 자원해서. 이 예물은 누가 강조해서 강요해서 드리는 거 아니에요. 그건 도둑질이잖아요. 이 예물은 누가 충동질해가지고 우와 그래 나도 많이 내면 이렇게 축복하시겠네 그런 의도로 드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안 받아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들 의식해서 내가 이쯤 내가 이쯤 내야지.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받은 복을 쉬어보라고요. 하나님께 내주신 복을 쉬어보고 그 복 주신 안에서 내 힘을, 내 사정을 헤아려서 기쁨으로 자원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예물의 방법이에요. 그래서 과부의 두렙돈을 보시고 예수님 뭐라 그러셨어요? 가장 많이 넣었도다. 왜? 자신의 분수보다 훨씬 천재를 다 드린, 하루 생활비를 다 드렸잖아요. 부자들은 수십 년 먹을 거 다 통장에 채워놓고는 그 일부 중에 일부를 드렸는데 뭐 1,000만 원 드렸더라도 맞죠? 근데 과부는 아무것도 없어. 오늘 버는 거 곧 1,000원짜리 넣었어. 다 넣은 거예요. 그게 전 재산이니까. 하나님 아시는 거예요. 예물은 강요해서 내린 거 아니에요. 충동적으로 내가 막 복 받으려고 그거 아니에요. 남 눈치 보면서 어쩔 수 있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내게 복을 주신 것을 내가 깨닫고 내 사정 안에서 기뻐서 자원으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말하고 있는 그 헌금의 정신이. 어떻게?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뭐요? 함께. 이 중요한 거예요. 소외된 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기쁜 날, 보리와 밀을 각 가두어서 막 그냥 이렇게 창고에 들리는 기쁜 축제 아니에요? 그 축제날, 그 절기에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들이 있단 말이에요. 나는 드릴 게 하나도 없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슬퍼할 거 아니에요. 이 축제날 맞죠? 예배는 축제잖아요. 그런 사람들 다 초청해라. 소 10마리 드린 사람 소, 양 드린 사람 양, 비둘기, 가루 드린 가루 다 모아서 뭐요? 같이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란 말이에요. 소외된 사람 없도록. 부자들은 저 높은 데 앉아서서 가난한 사람은 저 밝은 산 앉아. 그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건 성령을 역행하는 거예요. 한 사람도 공동체가 빠짐없이 모두가 다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절기를 지켜란 말이에요. 함께. 그래서 우리가 구제하고, 그죠? 우리가 이웃 돕고 그러잖아요. 그죠? 자학하고. 그게 그 의미거든요. 하나님의 절기의 의미, 예배의 참된 의미. 맥추제를 지키고 기억하고 즐거워하라. 맥추절의 시작은 뭡니까?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 시작하죠. 그리고 나의 모든 복은 내가 잘날 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른 비와 늦은 비 이슬을 내려주셔서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고 감사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40년 전만 돌아보세요. 그때 우리가 어땠습니까? 동네에서 TV 한 대만, 그것도 흑백 TV. TV 한 대만 있어도 우와 다들 부러워하고 줄 섰잖아요. 맞죠? 하루에 3끼요? 2끼만 먹어도 감사했어요. 쌀밥요? 보리밥만 먹어도 감사했어요. 맞죠? 쌀밥 먹으면 부러웠잖아요. 근데 지금 어떻게 살고 우리가? 흑백 TV가 아니고 대형 벽걸이 TV에 자가용의 에어컨에 김치 냉장고에 식기 세척기에 든든하게 가스보일러 들어오고 밥은 흰밥은 이제 몸에 안 좋다고 보리밥 골라 먹는, 많이 먹으면 또 안 좋다고 줄여서 소식하는 시대가 됐잖아요. 감사할 점이 없어요? 넘쳐나지요. 문제는 뭐예요?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서 다른 사람과 더 가진 자와 자꾸 비교하니까 쫄아서 여유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게 죄악이.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우리가 받은 복을 세어보십시오. 우리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올 때 실오라기 하나를 걸치고 있는 사람 없잖아요. 알몸으로 다 나왔잖아요. 근데 집도 옷도 다 있잖아요. 지금 감사할 점이 얼마나 많습니까?
못 깨달아서 못 감사하는 거죠. 불평하고 원망하는 거예요. 그 복을 세어보고 그 복에 감사해서 자원하여 기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거기서 그치면 우리끼리잖아요. 강도의 소굴이잖아요.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을, 가난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함께 나누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축제를 만들라는 것이 3대 절기, 그 중에 하나가 맥추절이라. 지난 상반기에 하나님 주신 복을 내려보십시오.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우리 농사짓나 맥주절 빌렸다 폐지하라 그러는데 그건 아주 악한 사람들이, 아주 욕심 많은 탐욕의 사람들이 하는 소리. 보리만 거둬야 맥주절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난 상반기를 돌아보면서 하나님 주신 복을 세어보십시오. 그리고 감사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그치지 마시고 우리 주변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두부 한 모라도, 그죠? 콩나물 한 봉지라도 나누고 베풀면서 하나님의 이 절기를 기뻐하시고 축제로 지내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기억하고 또 하나님의 그 신령한 양식들을 주심을 기억하고 감사하라고, 그 감사가 우리 속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웃에게로 나아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위해서 3대 절기를 명령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제 편협한 기복주의가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으로 나가는 성숙한 신앙으로 이 절기들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는 복된 삶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며 이웃을 돌아보는 삶으로 나아가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